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함께 보시죠. 2016년 리오 패럴림픽이 끝난 후에 영국 왕실에서는 영국 선수들을 궁전으로 초청했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이죠. 그때 찰스 왕태자의 둘째 아들 해리 왕자가 키 123cm의 시몬스 선수에게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영국 국민들은 해리 왕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언론들은 표현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왜 국민들은 이 사진을 통해서 해리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을까요? 그의 태도에 그의 마음이 그대로 배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배어나오게 하는 또 하나의 인격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태도가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습니다. 반대로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태도가 관계를 깨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골로새서 2장까지는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위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교리적인 내용이었다면 3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가 그 다음 문장을 읽으시면서 좀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게 하지 마라. 부모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전들아, 종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고, 그리고 상전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종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상전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관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 관계가 나오는데 이 관계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이 주신 딸이라고 죽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마치 부모님이 예수님인 것처럼 죽게 하듯 하고, 사장님도 종업원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그리고 종업원들도 자기 주인을 마치 예수님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의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일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고 계신 것처럼 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요, 나를 위해 하지 말고 주를 위해 하라. 하나님을 위해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귀하게 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죽게 하는 걸 예배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요, 예물을 준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삶 속에서 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전심으로 귀하게 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은 삶이 곧 예배고 너의 관계가 곧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죽게 하라
하듯하라고 하신 이유를 오늘 두 가지로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담기를 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관계가 좋아져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죽게 대하듯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가 좋아지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하면 당연히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에요. 행복은 어디 있어요? 관계에 있어요. 행복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복수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관계가 깨어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오면 시험 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오면 기뻐야지 왜 시험을 듭니까? 그랬더니 교회 오면 우리 와이프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우리 와이프는 사람들한테 너무 나이스하게 대한대요. 잘 지냈어 막 그런대요. 근데 집에서 자기 보면 일하러 갔다 왔는데도 왔어도 안 한대요. 그냥 지나가는 닭 쳐다보듯이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시험 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좀 혼내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니? 오래 참는 건 용서한다는 얘기인데 용서하지 못하면 온유함, 친절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에게 섭섭하고 남편에게 분노가 있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유함, 친절함이 지금 뭐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는 뭐 미워할 일 있나요? 그렇죠? 섭섭할 일 있나요? 그러니까 친절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친절한 사람은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상처 입힌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잔소리한 적도 없고 비난한 적도 없으니까. 여러분 상처 받으면 받을수록 내 속에서 뭐가 깨져요? 친절함이 깨져요. 그래서 태도는요, 감정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태도는 의지인데요, 의지를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의지를 지배하는 것, 지정의 중에 의지를 지배하는 건 뭐냐면 감성과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딱 있으면 내 감성과 지식이 벌써 나의 태도를 만들어내요. 나한테 평소에 잘해주는 사람이 내 앞에 딱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저 사람 내 편에 있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집사님 밥 드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 나한테 땡땡거리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냥 지나쳐. 그러니까 감정과 지식이 나의 태도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존 맥스웰 목사님의 태도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태도는 감성과 지식이 지배하는데 지식보다 더 많이 태도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감성이다. 그래서 섭섭하고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는 도저히 온전한 태도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섭섭함이 무엇인가? 상처받은 게 무엇인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불친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녀에게 내가 불친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섭섭할 때잖아요. 섭섭할 때. 너 왜 왔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자녀가 왔는데 너 왜 왔냐 그러잖아요. 친절이 없어지고 불친절이 나가고 내 태도가 강팍한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내 감성이, 내 지식이 앞에 있는 사람이 벌써 적이라고 빨간 불이 딱 켜지고 있어요. 그때 그 빨간 불을 끄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그 빨간 불이 딱 꺼지면서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리서치하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애틀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 집사님이 시애틀의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커피숍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컨벤션 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커피숍이 잘 됐대요. 그러니까 시애틀에 스타벅스 본사가 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로비를 해가지고 계약이 딱 끝나자마자 거기에 스타벅스를 딱 들어오게 하려고 그 헤드쿼터하고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계약이 딱 끝나려고 해서 익스텐션 하러 갔더니 헤드쿼터에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컨벤션 센터의 모든 샵들을 운영하는 매니저가 헤드쿼터에 올라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했답니다. 이 커피숍은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접 와서 보십시오 그랬대. 가서 헤드쿼터 사람들이요, 가서 보니까 이 주인 집사님이 너무 환하게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사람들이 그 커피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드쿼터 사람들이 스타벅스 들어오는 거를 취소하고 계약을 연장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죽게 하듯 하라. 그 커피숍에 들어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 4불밖에 안 되지만 죽게 하듯 하라. 컨벤션 센터면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계속 단골 손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는 태도가 그 속에 딱 갖춰지니까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태도가요 수시로 바뀝니다. 앞에 누가 있는지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쓸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또 바뀌어요, 태도가. 제가 한 번은요, 제 아들이 아빠, 내가 음악을 계속 너무 듣고 싶은데 이 웹사이트에 회원 신청을 하면 계속 음악을 들을 수 있대.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한 달에 10불이래요. 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근데 이제 갈등이 되는 게 이걸 해주면 계속 음악만 듣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얘를 위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 태도가 180도 바뀌는데 심지어 아빠 물을 갖다 드릴까요? 막 이래요. 와.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거구나.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절대로 유산을 미리 물려주지 말라고 하시더니 바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저를 바라보는 표정도요, 싱글싱글. 그런데 여러분, 제 아들만 그럴까요?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나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의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다르다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이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창피해가지고 계속 찔려서 이 얘기를 나누라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눕니다. 코스코에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3번을 전화했는데 난 그거 딱 믿고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4번째 전화할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제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4번째 얘기하는데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스코에서 커스터머를 이렇게 대해도 됩니까? 스토를 친 거예요. 아무도 없었죠.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제가 무슨 뭐 패스터 데니엘 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전화를 끊었어요. 소리 지른다고 복수한 거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걸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슈퍼바이저 바꾸라고. 나하고 좀 전에 통화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막 그랬더니 막 그 다음 전화를 받은 사람은 I'm so sorry, I apologize. 그러면서 막 There is no record. 그러면서 계속 저를 컴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거리고 전화 끊고 돌아섰는데 말씀 준비하려니까 죽게 하듯 하라잖아요. 그래서 주여,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죽게 하듯 하면요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면 경청해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면 웃어요. 저는 일부 예배 설교할 때 무서워요. 우리 티네이저 애들이 너무 인상 쓰고 때려봐가지고 얘들아 좀 웃어, 목사님이 무서워 그랬더니 그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웃어요. 할렐루야. 그 죽게 하듯 하는 건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면 슈퍼마켓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웃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웃어야지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웃어야지 그 사람도 말을 이쁘게 해요. 그러면서 이 캐셔들이 보통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에이시안들은 잘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난 사람 같은 거예요. 자기를 화나게 대하니까 자기도 화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던 그 감정의 시그널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게 하듯 할 때에 관계가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죽게 하듯 하면 영혼을 살려요. 아까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discourage 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에게요 내가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를수록 discourage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용기가 북돋아져서 할렐루야 해도 세상에 나가서 살기 힘든데 엄마가 나를 죽게 대하듯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막 대하면 아이들은 discourage 돼서 세상에 나아가서 discourage 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려면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 상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을 보세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죽게 하듯 하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보세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태도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양과 염소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는다며요. 그래요.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죠. 그런데 중요한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 태도가 있다. 태도가. 네. 어떤 상을 받느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나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작은 자면 나한테까지도 무시당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상을. 제가 아는 권사님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오랫동안 아나운서 준비를 했답니다. 여러분, 아나운서가 행정고시 패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보통 경쟁률이 3,000대 1, 4,000대 1 그렇습니다. 근데 아나운서 시험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전철을 내려가지고 가면 이제 바로 늦지 않게 가는데 전철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걸어가시다가 쿵 쓰러진 거예요. 출근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그 할머니 보고 다 지나치더랍니다. 근데 이 청년이 면접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생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준비했겠어요. 딱 지나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주여 하고 뒤로 돌아서서 할머니를 들쳐업고 그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응급실에서 목숨을 구하셨고 끝나고 바로 그 MBC에 뛰어갔더니 거의 다 끝났더랍니다. 사정사정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들어갔대요. 자, 시험관들이 다 덮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딱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앉아서 아주 곱깝다는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게 다른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늦었습니까? 뉴스하다 늦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제가 늦은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 이름까지 대시더라고. 지금도 방송 나와요. 이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의 상이에요. 상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상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그러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분일 수 있어요. 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마틴 아부디치가 주인공인데요. 구두 수송공이에요. 딸을 낳았는데 딸이 3살 때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수도사가 그 집에 찾아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8년 동안 수도원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마틴,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너무 도전이 돼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시더랍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소설이에요. 톨스토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마틴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준비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기다려도 예수님 안 와요.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아주 오래전에 전쟁에 나갔다가 다친 노병이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들어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고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게 하고 대화를 하죠.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보냅니다. 아이를 안고 엄마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너무 남루해요. 젖이 안 나와서 아이에게 우유도 못 먹였답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집으로 들여서 예수님 위해 준비한 음식, 일단 아직 안 오셨으니까 다 먹이고, 그리고 자기 속에 모아두었던 돈도 예수님께 드릴 건데 그 엄마에게 줬답니다. 그리고 아기 잘 키우라고 보냈대죠. 얼마 있다가 할머니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나가봤더니 과일상 할머니입니다. 아이 멱살을 잡고 있어요. 사과를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 훔친 게 아니라 여러 번 훔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훔친 거 다 물어내라고 소리 지르면서 경찰서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틴이 가서 자기가 그 사과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아이를 용서하게 도와줍니다. 그 이후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틴, 나 만나니 좋으니? 그러더래요. 아니, 나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내가 너를 3번 다 찾아갔는데 나를 따뜻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마틴이 눈을 뜨니까 꿈이에요. 톨스토이의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틴이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하면 이런 상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니 예수님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니 행복하고 평안한 거죠. 제가 금요일 날 하용록 회장님, 장로님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의 사장님이신데요. 50대 전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건축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미국이 뽑은 20대 젊은이들이 입사하고 싶은 가장 멋진 회사 100개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하용록 회장님은 심장이 안 좋아서 3번 심장 이식을 했어요.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다 죽어가는데 옆에 방 아주머니가 이틀 있으면 죽고 자기는 한 달 있으면 죽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의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심장을 다른 사람이 도네이트 해가지고 자기 심장하고 딱 맞는데 그 심장을 그 아주머니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이 하영록 회장님이 거의 죽게 됐는데
그때 그 병원의 의사들이 정말로 모두 다 동행돼 가지고 이분을 열심히, 물론 다 그렇지만 특별히 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분이 심장을 옆에 방 아주머니한테 양보했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그 병원에 있는 모든 간호사와 의사가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다 모여들어 가지고 VVVIP가 됐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한 달 있다가 심장 이식 받고. 근데 이 회사가요, 왜 유명하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 있었을 때도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 안 했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 회사에 들어오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유명한 일화 중에요, 지사가 올랜도에 하나 있답니다. 근데 이 올랜도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초짜 직원이 커스터머하고 대화하다가 화가 난 거예요. 저 같은 커스터머였나 봐요. 소리 지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커스터머한테 블랙메일을 쓴 거예요. 갖은 욕, 저주를 퍼담은 욕을 거기다가 써가지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잘못 눌러가지고 회사 인트라넷 메일로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그 메일이 간 거예요. 중역들한테도 간 거예요. 회장님한테도 오고. 그러니까 중역들이 다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이놈 파이어 시켜야 된다. 근데 이 하영록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뉴욕에서 올랜도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간 거예요. 누구 만나러? 그 친구 만나러. 내가 너 만나러 간다. 널 해고하려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위로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로하러 간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기고 비행기 타고 올랜도까지 간 거예요. 회사에 딱 들어가자마자 복도에서 얘가 그 회장님 앞에 무릎 꿇고 울더랍니다. 잘못했다고.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이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압니다. 근데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일단 오늘 한번 결단해 봅시다. 그리고 작심삼일을 이기려면 3일마다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작심삼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3일마다 결단하면 되잖아요. 죽게 하듯 하리라. 할렐루야. 나도 상을 받아 누리리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늘의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믿는 것처럼 불쌍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관계에서 승리하리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리라. 죽게 하듯 하리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지극히 작은 자, 내가 그 작은 자를 통해 상을 받아 누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